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쓴 모습도 예쁘십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마스크를 쓸 때 좀 이렇게 거부감들이 많이 생겼는데 참 익숙합니다. 그죠? 오늘 미소가 일찍 왔어요. 미소는 여기 주일날 일찍 오는데 뭐 6시 정도 되면 도착하는 것 같아요. 한 6시 반 정도. 그래서 열심히 자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차량 운행을 할 때 이제 옆에 좀 데리고 갔는데 현성이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태웠는데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스크를 미소야 다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 겉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느끼는 진실된 사람만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저도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가 선입관으로 가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첫인상에서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정말 진실함들을 이 마스크를 쓰니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스크 쓰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속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오늘부터 좀 며칠 전부터 상당히 폭염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런 여름이 시작되면서 좀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리 예배 때 노타이로 좀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제가 좀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괜찮다면 다음 주부터 좀 청바지에 티차림으로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흔하게 쓰이죠. 이제 우리가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그 임병수라는 가수, 임병수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흔해. 그런 죄송합니다. 여러분하고 공감이 안 되는군요.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흔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런 가사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도 사랑해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에 이 참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한 친구가 있어요. 안 놀래네.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들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제 우리 누군지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천을리에 사는 6학년 여자아이, 두드리에 사는 6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네,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이 아이들이 특징은 또 금방 까먹는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살짝 이렇게 눈치를 봐서 격하게 반응합니다. 언제 내가 그랬어요?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저를 사랑하는 거 잘 알아요, 그죠?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국어 사전에는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있나 싶어서 국어 사전을 좀 뒤져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사랑의 사전적 의미 첫 번째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랍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그렇게 사랑하시죠? 얼굴이 굳어지지. 두 번째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 좀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한옥에서 집이 한옥 있잖아요. 한옥 집 양옥집 말고 한옥집, 초가집 말고 한옥집. 네. 집의 안채에 떨어져 바깥 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여기 사랑이랍니다. 그러면 사랑채라고 그러죠.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렇게 이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의 사랑으로 본다면 첫 번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전적 의미의 두 번째를 보면 한옥에서 집의 안채와 떨어져 바깥 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채는 중요한 손님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을 접대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의미가 성경과 빗대는 것은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도 나그네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를 잘 섬겼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지 않게 밖에서 잠을 청하지 않도록 먹을 것과 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기도 그랬죠.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런 기억을 너희가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심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잘 돌봐라. 이제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코 틀린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다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천적인 삶 속에서 사랑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사랑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 좀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겁니다. 말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금방 답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답을 조금 그 신명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실천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알아야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키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큰 영광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 또한 말씀으로 이긴 삶은 스스로 대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대견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또한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고민과 아픔으로 빠지게 됩니다. 말씀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갈등 속에서 세상을 택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기쁨과 이익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슴속에 갈등과 또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함들이 늘 남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겨진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6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어제 학생부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믿음의 가정 1세대 손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믿음의 가정 1세대가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과 같은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행하는 일을 가정교육의 가장 1순위로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연구하고 다시 따라서 교육하는 모습을 보는데, 말씀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가족의 자녀들은 그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그들의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뭐 좀 개인주의적인 삶을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관섭받기도 좀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너무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나 또한 무관심으로 내 일만 열심히 하고 내 만족에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점점 더 사랑의 실천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들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일들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밥을 굶거나 집이 없어서 뭐 이렇게 잠잘 곳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시설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의 사각지대가 늘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복지가 잘 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런 큰 사건들이 터지면서 우리 민족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 자부심과 긍지가 많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죠? 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뭐 같이요?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혜까지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죠?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생각되고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 비관하고 낙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 값어치 있는 인생을 스스로 낮추고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값진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언제나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들의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군가 나에게 해준 그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들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 줄까? 이것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의 필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이게 고독사로 사망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제 혼자 살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 살다가 혼자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집을 또 이렇게 청소하는, 혼자 살다가 이렇게 죽으니까 누군가가 알지 못하잖아요. 너무나도 거동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을 청소하는 직업이 전망이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 여름 같으면 부패하고 막 그런 집들을 청소해서 이제 이렇게 화장까지 시켜주고 뭐 이런 일을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좀 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삶에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참 슬프죠. 참 슬픕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뭐 이렇게 아마 이미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간혹 그렇게 혼자 홀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기사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아니 매일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주고 삶에 대한 의욕과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그런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삶은 세상적인 삶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서로 살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고 도움을 받는 일이 부끄럽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면 당연히 믿음의 형제에게 내 삶의 모습을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죠? 그 형제가 힘들어 보이고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들지만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기에 보상을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머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1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줄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부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뭐 3분의 1에서 뭐 40% 50% 지금 참석을 합니다. 아동부는 뭐 지금 더 한 30% 참석하나요? 뭐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간혹 한 번씩 만나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참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이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그냥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면을 볼 때는 아직도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러한 상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랑으로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인지도 느낄 수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의 실천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뭔가 이웃을 돕고 사진 찍기에 바쁜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사랑, 이것이 사랑이야라고 내 스스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서운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서운하게 대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 반대로 용기를 내는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또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또 찾아가셔서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꿍 하고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